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결박이 다 풀어집니다. 이 시간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치유와 진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사 전능하신 하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귀한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하여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달라요? 그 버전이 달라서 그렇구나.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구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과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나타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애굽을 위하여 7일 동안 애국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에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베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분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앞 밭 굴의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가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자기 형제와 오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2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로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려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다 같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남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남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다. 다른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삶을 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간을 흔히 세 부류로 나누죠. 너무 쉽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물어봅니다. 현재는 존재합니까? 현재는 존재합니까? 현재는 존재해요? 현재가 언제죠? 자, 지금. 이미 지났어요. 자, 다시. 자, 현재 지금. 지났어요. 현재는 존재해요? 현재는 개념이에요, 개념. 현재는 존재하지 않죠. 현재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건 1초, 2초 지나가요.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하려면 현재 지금 보이는 모습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라고 하는 개념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 현재 보이는 모습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사람의 방향을 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이 이래 저래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지라는 거죠. 아마 지금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요 2021년도 1월 달에 여러분이 향했던 곳이에요. 오늘 몇 월 며칠이죠? 벌써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12 사태네. 오늘 12 데이예요. 빼빼로데이는 있지만 12 데이 넘네요. 오늘 12예요. 이 12월 12일 날에 오늘 현재 있는 여러분의 지금 이 도착지 현재의 모습은요 올해 1월 1일 날 여러분이 향했던 곳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내가 그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했으며 업적과 성취가 어떠한지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전서도 여러분한테 뭐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 어떤 노력을 할 때 오늘 내 모습을 보고 절대로 평가와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가, 이걸 계속 해나가고 있는가, 다른 말로 인내하고 있는가, 충성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당장의 열매가 있나 없나를 묻지 말아라. 성경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매를 묻지 않으시고 뭘 묻는다? 너 가지니? 잘 붙어있니? 요거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있는 그 결과로 그것도 어떻게? 오랜 시간 온전히 인내로 붙어있는 자에게 열매가 결실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열매를 거두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거둘 수 있는 건 아마 크게 가치가 없는 것일 거예요. 가치 있는 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온전한 향함과 방향이 없으면요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현재를 살아가는데 이 방향이 어디를 향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를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다른 말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 그때 그랬지, 저때 저랬지, 내가 그런 실수를 했어,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내가 그때 그랬으면 더 나았을 것을,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저 사람이 했어. 과거에 묶여버려요. 이게 왜 그래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장차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분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대요. 그게 모든 게 다 뭔 줄 알아요? 우리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모두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시면요 그가 너의 앞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무슨 영이냐? 앞길을 여시는 분이셔요. 아멘? 등불을 비추시는 분이셔. 저 뭐 해야 할지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10년 뒤는 모르지만 5년 뒤는 모르지만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이 보인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예배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여전히 과거에 골몰해 매몰돼 있어. 왜요? 그게 마귀한테 속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방향은 분명히 우리 알아요. 시간의 흐름은 과거를 거쳐 현재를 거쳐 미래로 향해야 되는데 마귀는 이를 뒤돌아서서 분명 미래로 가야 되는데 자꾸 뒤가 과거를 향해 가. 시간은 일로 가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그곳에 있어요.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납니다. 여전히 생각과 마음이 과거에 가 있어요. 마귀에게 철저히 속아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럴 수가 없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그럼 과거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상처 없는 인생 없고, 실수 없는 인생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마구마구 일어날 때 그 고통과 고난의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그 과거를 대해야 되는가, 그 태도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전반부 후반부 26절 가운데 14절까지는 과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15절 이후부터는 미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 줍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과거를 주님은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냐? 매듭을 지으라는 거예요. 뭘 지으라고요? 뭘 지으라고? 매듭을 지으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은 많은 경험이 없을 수 있겠지만 어떤 줄에다가 굿을 껴요. 뭔가를 넣어요. 반지일 수도 있고 뭘 넣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일자 줄 그대로 둘 상태에서 이 안에다가 뭘 걸어두면 이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돼요? 막 움직이죠. 한 손만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안에 것이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거 안 빠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두 개를 딱 묶어서 매듭 지으면 돼요. 어떤 사람이 자꾸 왜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거기에 창념하게 되고 자꾸 그 마음이 글로 가서 막 괴로워하고, 우리 현재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만져지는 현실을 사는 게 아니라 왜 자꾸 그때 그 과거, 그 사건, 그 사람, 그 말에 왜 자꾸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느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매듭을 짓지 못해서 그래요. 매듭 짓지 않으면요, 그 사건이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되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면 끊임없이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묻고 또 묻고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 과거를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 말씀으로, 믿음으로 매듭 지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인데, 그거를 우리의 힘과 능으로 내가 어떻게든 그 사건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창념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착각해요. 그때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골똘하면 내가 뭔가 바뀔 거라는 생각이야.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 시간에 왜 우리가 자꾸 얽매느냐? 그 시간에 얽매이는 시간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의미 없죠. 미래는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벌써 몇 월 달이라고요? 12월 12일이야 벌써. 20일도 남았어요. 20일도 안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 2022년이 와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도 다이어리 산 사람 손 들어봐. 원래 안 씁니까? 올해도 안 썼나요? 안 쓰는 사람 안 사죠. 여러분 내년에 계획을 세운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에 대해서 여러분 소망과 꿈과 무언가 가져야 돼,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그런 시간 많이 안 가져요 사람들이. 그 대신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 더 슬픈 건 뭐예요? 생각하기 싫어. 생각하기 싫어. 아예 방향이 없는 삶, 그냥 우두커니.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매듭 짓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야곱은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붙였죠.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한 이름이 국호가 되었어. 예를 들면 200년 뒤에 나라가 하나 생겼는데 그 나라 이름이 이은총이 된 거야. 야곱은 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이 한 나라 이름이 됐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사람의 죽음 뒤에 더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요셉의 아름다운 매듭짓기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할 수 있는데 이 요셉은요, 아버지가 한 약속을 지키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요셉아, 내가 죽으면 어디에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다시 내가 사놓은 땅이 있다. 그 묘시된 나를 묻어주길 바래. 야곱이 죽었어요. 이걸 누가 확인해요? 안 한다고 혼내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그런 걸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 약속을 지키는 자예요.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4절부터 봅시다. 오늘 50장 4절부터 봅시다.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알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더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와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이 죽었는데 그 야곱의 죽음을, 장례를 나라에서 국장급으로 치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전직 대통령이지만 그 대통령의 칭호가 박탈된 죄인이었죠. 전두환이라고 하는 노인이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한테 국장을 치러줬나요? 안 치러줬나요? 안 치러줬어요. 왜요? 전직 대통령 예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쁜 짓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가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우를 박탈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은요, 야곱이 애굽에서 뭘 했어요? 야곱이 애굽에서 총리를 요셉 대신 했었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야곱의 이 장례를 이렇게 성대하게 주죠? 이거 야곱 보고 하는 거예요? 요셉 보고 하는 거예요? 야곱을 국장으로 치러주는 게 야곱 보고 하는 거예요? 요셉 보고 해주는 거예요? 질문이 어려워요? 요셉 보고 해주는 거죠. 우리 요셉이 보고 해주는 거죠. 맨날 우리 요셉이 보고 사람들이 우리 요셉이 하면 그럼 조용히 있다가 한 20번 들으면 요셉이가 가끔씩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셉인데요. 헷갈리게 좋았던 게 우리 얼마 전에 요셉이도 있었죠. 드럼 치던 우리 요셉이 어디 있니? 보고 싶다.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아 하면 좀 헷갈리는. 우리 집사님들도 맨날 요셉이 하면은 요셉이를 향한 건데 요셉이가 자기 부르는 줄 알고 헷갈리고 그랬었죠. 요셉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랬길래요? 우리 요셉의 삶을 기억해 봅시다. 요셉은 다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내게 맡겨지는 충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일을 맡겨보면 알죠. 이 사람이 내 눈치를 보는지 나한테 지금 잘 보이게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이 일에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하려는 것인지는 우리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이게 어렵나요? 아르바이트만 봐도 알죠. 알바를 딱 일을 시켜보면 이 아이가 그냥 알바로서 적당히 돈만 벌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사업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지 구분되잖아요. 여러분이 사업주라면 누구와 같이 일하고 싶겠어요? 물어보는 게 바보죠. 이 바로는요,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큰 제국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수하에다 거느렸던 최고의 왕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다른 거야. 요셉의 삶이 훌륭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인생으로 살았던 요셉이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근데 더 놀라운 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냥 가라 정도가 아니에요. 뒤에다 뭘 보내요? 군사를 심히 보냅니다. 뭐라고요? 9절입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누굴 붙여주는 거야? 보디가드. 근데 이게요, 이렇게 심히 많은 군대와 병거를 보내는 게요, 지금 이렇게 그냥 보니까 그럴만하지 이런 거 같으세요? 여기 또 한 명의 훌륭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바로 왕이에요. 믿어주잖아요. 지금보다 과거에 훨씬 더 난무했던 게 뭐예요? 배반과 반역이에요. 지금 정치 세계에서 이 앞 집산하고 이 당에서 저 당 가는 건 그거는 일도 아니었어요. 옛날에는요, 등에다 평생 모시던 주군의 등에다 칼을 꼽아서 실제 죽였어. 지금은 명목적으로 죽이죠. 명목적으로 명예살인을 하는 거지 실제 사람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옛날에 실제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서 아무나에게 병과 기병을 맡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바로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신임해요. 그것도 어떻게? 완전 신임해요. 우리가요,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인 걸 배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요, 믿어준다는 건 그건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요셉이 바로왕 밑에서 기회를 받았잖아요. 꿈을 잘 해몽해서 잘 치리했어요.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많은 사람들이 탐관 오리들이 그저 바로왕에게 그저 자기에게 뭔가 달라고 아첨하는 삶을 살 때 이는 하나님의 형통한 자라.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을 주셨고 나에게 준 것을 책임지는 삶을 살 거야. 나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거야. 그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 삶을 누가 봐요? 하나님도 보시지만 바로도 보는 거예요. 그런 신임을 얻은 이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들이 군대를 끌고 와서 반역을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을 줘요. 지금 어떤 것이냐? 요셉이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사니까 그 옆에는 바로도 훌륭한 멋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왕 앞에 배신했던 신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역사 사과를 알지 못하니까 이집트에, 애굽에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아요. 사람 중에 꼭 탐과 노래가 있죠. 뒷배를 차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인간관계 보면서 알죠? 정말 진실하게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게 있어. 뒷배가 있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 전사가 한 번씩 이번 주에 전사가 영상 보다가 뭐 무슨 글래스 캣피시 있어요. 뭐 글래스 캣피시 물고기인데 완전 투명한 거 알아요? 뼈 보이고 아감이 보이고 심장 팍팍팍 뛰고 그럼 다 보여 속이. 아예 투명해. 되게 이쁘더라고. 심해에 살기도 하지만 그게 또 그냥 키울 수 있는 어종에도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전사가 좀 어떤 마음이 들면 크리스천도 이렇게 투명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예쁘더라고.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얘기하다 보면 우리 여자들 우리 언니 이뻐요 하는데 서로 이렇게 약간 긴장하면서 뒤에 가면 화장실에서 무슨 얘기할까. 얼마 전에 무슨 유튜브에서 어떤 방송을 하는데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더라고. 한 사람씩 가서 뭘 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가는 동안 이 사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되니까 잠깐만 그럼 내가 좀 있으면 갈 때 또 내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들 모두가 서로가 암묵적으로 알더라고. 내가 가면 또 내 이야기 하겠지. 근데 그런 관계가 좋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는요 요셉의 속이 보이는 거예요. 이는 거짓이 없어. 이는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자가 아니야. 그랬을 거면 벌써 내 등을 쳐서 죽였을 수 있었고 벌써 내 것을 소유를 탐했을 수 있어. 우리 어떤 사람 쓸 때에 가장 그 사람이 시험해 볼 수 있는 거 뭐예요? 일을 맡겨보면 알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큰 일을 맡겨보지는 게 아니죠. 작은 일 한번 맡겨봐요. 그럼 작은 일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요?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뭐 한 500원 정도야 1000원 정도야 하면서 거스름돈 혹은 그 일의 그 회계 가운데 그 일을 깨끗하지 않게 투명하지 않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절대 큰일 안 맡겨요. 네, 여러분한테 미리 말을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회사에서든 사회에서 어디서든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정말 진짜 중요한 뭐냐면 여러분이 투명해야 돼.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들이 여러분의 뭘 보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일을 맡긴 다음에요 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동선을 봐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어떤 사람의 동선이 투명하지가 않은 애가 있어. 얘한테 일을 맡겨놓으면 도대체 얘가 중간에 어디 사라져. 이쯤에 돌아올 때가 됐는데 10분 정도밖에 안 늦었지만 너 어디 갔다 왔으면 저기 뭐 갑자기 방언해. 뭐라고? 경험담인가요? 요즘 이렇게 지금 이러면 그런 사람 봤나요? 보고 같기도 해요. 그런 사람은 일을 맡기고 싶어요? 안 맡기고 싶어요? 근데 딱 보면 딱 그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딱 맡긴 사람은 이미 알아요. 왜? 다 해봤거든 자기가. 이 일은 이 정도 시간이 걸려. 이 일을 하려면 어디를 갔다 와야 돼. 그러려면 그 동선 하나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 예상하고 맡겨주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동선이 파악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절대로 승진 못해요. 다른 말로 큰일 못해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디서든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요셉처럼 투명하게 일해야 돼요. 정직하게 일해야 돼요. 오늘 총장 목사님 설교하셨대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하니까 뭐래요? 우리 주인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지만은 당신만은 내게 맡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걸 거절해요. 사실 거기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면 주인에게 얻은 총회 플러스 우리 마님의 총회까지 등에 업으면 사실 성공의 확률은요 2배, 3배 더 높아지는 거예요. 걸리지만 않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만 없다면. 그러나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그분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당장의 승승장구 성공이 없을지라도요 절대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삶을 보시고요, 정직하게 사는 삶이라면 요셉과 같이 지금은 내가 감옥에 있는 것 같고 요셉과 같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쓴 것 같아도 끝까지 정직한 삶을 사는 자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 뒷배를 차고 이기적으로 자기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힘을 전심전력 다하고 사기 모든 욕심 다 내는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복의 그 자리까지 반드시 우리 인도하십니다. 난 여러분이 그분 만나기 원해요. 그냥 이 순간에 작은 이익에, 그 작은 소인배처럼 그 작은 욕심에 그냥 눈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요, 더 커져야 돼요. 여러분한테 말할게요. 여러분 막 욕심 들 때 있죠? 500원은 욕심이 안 들 수 있을 거야. 500원 가지고 그러면은 그건 이제 별이나 필리핀 수준이에요. 한 5만 원쯤 되면 약간 가슴 흔들릴 수 있죠. 계산대에서 막 계산하는데 막 5만 원을 더 줘. 막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예림이 알바하다가 예림이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돈을 더 줬는데 그분이 이거 잘못 주신 것 같아서 돌려주더라고. 그때 한 5천 원인가 더 줬던 것 같아요. 7천 원인가. 그거 5천 원인가 7천 원. 제가 2천 원, 7천 원 그때 다시 계산했다는 거. 아니에요? 돈 더 준 거 아니었어요? 팁을 받은 거였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날 갔을 때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날 갔을 때 그때 감사했을 때 본인은 기억 못 하네요. 저는 옆에서 봤어요. 이거 더 주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면서 다시 주더라고요. 맞죠? 제가 봤는데 근데 그 사람 그러다가 그분 봤는데 멋있더라고. 근데 그게 액수가 커지면 좀 달라져요. 5만 원? 5만 원 가지고 흔들리진 않겠지. 내가 아무도 보지 못해. 그게 500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되고 5억이 되면 사람의 마음이 두근 갑자기 주변을 두리고 미어캣이 됩니다. 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근데 그때요, 그 욕심의 목을 잘라보세요. 여러분, 그릇이 커져요. 그래, 반드시 하나님은 그 그릇에 맞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욕심을 죽이세요. 그럼 그릇이 커져요. 그 그릇에 맞는 복을 벌린 입의 크기만큼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 복을 받으실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평생에 그가 욕심을 부리고 혹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고 뒷배를 차고 자기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그 수십 년간의 총리로서 복직하던 기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바로가 알잖아요. 이렇게 다 보잖아요. 단 한 번도 그의 삶이, 동선이 지저분하거나 흐릿하거나 투명하지 않아서 의심이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가져가. 군대 필요해? 다 데려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심히 컸더라. 크리스천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아멘. 우체국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그 커피숍에서 인정받고 일하는 곳곳에서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이런 거는 뭐 우리 요섭이,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건데 뭐. 아니요.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거 저렇게 남았습니다. 전사가 어린 시절 그래도 잘했던 게 뭐냐면요, 전사가 어렸을 때는요 심부름 받잖아요. 그럼 전사는요 얼마 남은 걸 착복해 본 적이 없어요. 10원까지도 다 모아서 다 드려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면 반드시 수고했어 라고 하고, 늘은 아니지만 한 번씩 조금 더 주셨어요. 안 주실 때도 더 많았어요. 근데 나는 그 다음에 나는 뭘 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좋았어. 내가 당당한 게 좋았고 내가 정직한 게 기분이 좋았어. 거리낌이 없다고 하죠. 거리낌이 없는 게 좋았어. 당당하게 사람의 눈을 쳐다볼 수 있는 게 좋았어. 근데 500원 삥 가면 어떻게 해요? 500원만큼 각도가 늦습니다. 눈치챈 거 아니지? 민정이 눈치챈 거 아니지? 이렇게 돼요. 당당할 수 있어요. 내가 정직하면. 총양 옥sab을 하는 거예요. 너가 정직하고 분명하면 떳떳하고 당당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야 될 것이 물질입니까? 다 떠나가요. 물질은 있다가도 사라져요. 오늘 밤에 5개 주에 태풍 허리케인 왔다 하고 보셨어요? 많이 느리시군요. 맞다. 성경만 보시느라 그렇군요. 5개 주에 지금 와서요, 미국 역사상 최대의 지금 피해가 왔어요. 나중에 동영상 한번 봐보세요. 끝나고 좀 이따 보여드릴게. 그냥 다 날라갔어. 사람이 70명이 죽고 100명 넘게 깔려 있어서 지금 보이지도 않고요. 우리로 말하면 쿠팡 비슷한 거죠. 아마존 거대한 물류 시스템가 다
날아가서 물건은 다 날아가 버렸고 무거운 물건들은 넘어져서 그 안에 직원들 깔려서 지금 구조 중이에요. 그게 5개 주에. 그러니까 파악된 게 70명, 100명이고요. 계속 지금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해야. 이게 몇백 명, 몇천 명이 될지 모르는 큰 재해예요. 근데 이 태풍이 오기 전에 그 사람 마음에는 아마존 사장은 이 창고 얼마나 좋아. 이거 다 내 거야. 그 전날 그 애가 나눴던 거, 인생은 길고 유한하지, 무한하지. 오늘 뭐 편안하게 살지. 한 해 훅 불면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소유 있죠? 여러분 저보다 나이 다 어리시죠? 우리 민정이 나이 어려서 좋겠네? 그러나 하나님이 하면 천사님! 나보다 더 젊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응? 요셉이 주님 보시면 전사님 전사가 무조건 먼저 가요? 전사가 이번 주에 대충 살면요 오늘 내게 맡겨진 이 사명 온전히 감당치 못하면요 남는 건 후회뿐이에요. 오늘 자기 아버지가 그 작업장에 있었고 자기 어머니가 배달을 하고 있었고 그 가정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어제 더 사랑할 걸 이렇게 날아갈 거였으면 그 돈 선한 데 썼을 걸. 지금 후회할 걸요. 사랑한 데 쓸 걸. 귀한 데 쓸 걸. 다 날아갈 걸. 어차피 죽으면 다 날아가요. 태풍처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다 날아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비참할 정도 날아가요. 그러나 영원히 가져갈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에게 그 상 주시는 그 사명을 사랑을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 소망하면서 이사도 충성하는 그 삶은요 영원토록 남아요. 야곱은 죽었죠. 그러나 그가 아름답게 지금 삶이 마무리되어 가는 거예요. 요셉이 훌륭한 삶을 사니까 요셉을 신뢰해 주는 바로도 훌륭한 지도자로서 빛이 나고요. 또 요셉이 훌륭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야곱도 이렇게 국장을 받으면서 훌륭한 아버지로 추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다른 말로 여러분의 삶이 훌륭해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훌륭한 삶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주변에 선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그 선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쌍한 부모님들이 계세요. 어떤 부모님이냐면 자식들이 속썩일 때 자식들이 속썩이는 거야. 그 부모가 특별히 큰 죄악과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속썩이는 자녀들이 가끔씩 나와요. 모세의 자식들도 그랬고요 홈리와 비니아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무엘의 자식도 사무엘답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식 농사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추앙을 받아요. 왜요? 요셉이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전사가 되게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사가 벌써 지금 뭐 몇 년이 됐네요. 오래됐네요. 기도원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딱 한 번이에요.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도 전사가요 기도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몇몇 집사님들과 뭐 사모님들이요 전사님 손을 잡고 그때 설교를 잘 들었다고 그러세요. 내가 민망해가지고 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이거 가지고 거의 사골국도 아니고 몇 년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 끝에 어떤 딱 칭찬해 줄 때 전사 마음이 참 감사하면 참 효자 집안에 충신 나온다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가 설교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전사의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사를 효자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사가 효자가 되니까 누가 빛이 나요? 아버지가 빛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헛된 삶을 살지 않았지. 참 목사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 하면서 아버지를 막 훌륭한 사람으로 더 치하해 주는데 거기서 막 기쁘더라고요. 그때 전사가 더 마음을 먹었어요. 나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잘 살면, 내가 훌륭하게 살면, 내가 아름답게 살면 아버지의 삶도 훌륭해지는구나. 우리 손흥민이 칭찬받을 때 같이 칭찬받는 게 누구예요? 그의 아버지 손웅정이에요.
여러분 김연아만 칭찬하는 거 봤습니까? 김연아의 어머니가 같이 칭찬을 받아요. 오늘 요셉이 잘하니까 누구세요? 바로 왕이 훌륭해지고요, 그의 아버지가 함께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냥 요셉 혼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아마 다른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는 바로 왕이 자기를 배신한 자를 처참하게 능지처참으로 처형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장면을 딱 포착했다면 바로 왕은 잔인한 왕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아름답게 아버지의 삶을 마무리를 매듭을 딱 지으니까, 훌륭한 모습으로 매듭을 딱 지으니까 바로도 훌륭해지고 아버지도 훌륭해져요. 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매듭 짓는 자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매듭을 지어야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상처내 어쩌나 저쩌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사실은 매듭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매듭이 예배인데, 예배의 능력을 잃어서 그래요. 예배는 인생의 최고의 매듭이에요. 짧게는 이번 한 주간 지은 모든 죄악들, 나의 잘못된 모습들, 온전치 못된 모습들을 매듭을 딱 짓고, 그건 지나간 과거에 하고 딱 뒤로 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고요, 새 출발, 새 시간 시작하게 해주고요, 길게는 그동안 내가 잘못된 삶을, 그 과거 전체를 매듭을 딱 지어서 하나로 묶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2021년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운동합시다. 책 읽읍시다. 기도하고 독서합시다. 우리 요셉이 올 한 해 365일 중에 며칠 동안 기도했죠? 오케이. 마음의 소리 들었어요. 안 했어요. 식기도도 안 했나요? 정직해서 좋다. 요셉이에요. 요셉의 아름다움이 보여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요, 너무 소중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매듭을 잘 지라고요. 우리 요셉이가 지금 고백했네요. 식기도도 가끔 했어요. 까지의 삶을 매듭을 지어서 버리라고. 이제부터 기도하는 삶. 아멘. 진짜로. 이제부터 독서하는 삶. 저는 매주 얘기하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과거에 매어있는 삶은요, 새로운 삶을 시작을 못해요. 매듭 지으세요. 과거 얽매이지 마. 그때 실수했으면 어때? 그때 잘못했으면 어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의 인함인데 우리가 왜 과거에 자꾸 연연하냐? 성격 탓이 아니에요. 상황 탓이 아니야. 환경 탓이 아니야. 그 사람 때문이 아니야. 내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매듭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게 매달리는 거예요. 매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찔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심이 헛되지 않다고요. 매듭을 지으셔야 돼요. 꽉 묶고 버리세요. 다시는 세워나지 않게. 어제 우리 교회 1층은 아름다운 매듭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전사가 지난주에 1층에 저 구석 창고를 딱 들어갔는데, 전사는 특별히 후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잘 아는 냄새예요. 연산동에서 아주 익숙하게 맡았던 냄새예요. 뭘까요? 쥐 오줌 냄새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침번을 해봤어요. 수요일날 다 운행 마치고 밑에 가만히 앉아 있어 봤어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가 있어요. 그인지 그녀인지, 아니요, 바싹바싹 걸어가면서 뭐가 부딪히면서 파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무섭더라고. 불 다 켰어요. 내가 나사 예수님으로 이걸로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쥐덫을 놓자. 홍조사님이 쥐덫을 딱 사오셨어요. 났습니다. 와, 놓은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씨 집사님이 다급한 목소리, 이보다 다급할 수. 전사님, 쥐 무서워하세요. 난 은씨 집사 이렇게 여성스럽고 이렇게 따뜻하고 다급하게, 그 강직하잖아요. 약간 나를 따르라 이런 약간 느낌이 있으신데, 잔다르크 느낌이 있으신데, 전사님 떨리시더라고. 쥐 괜찮으세요? 그래서 사실 저도 쥐를 무서워하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십자가 대신 지는 것처럼 나에게 감사하시더라고. 때리고 나니까 어서 오세요 하면서 나를 끌고 가는데,
모든 것이 은혜. 저기 딱 놓아있네. 그 진 또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컸던지 아주 필립이 다리만 해. 그래가지고 발바닥만 해. 너무 커가지고 보고서 나도 우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 주님, 이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면 옮기셨고 주님 뜻이라면 제가 20조에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이제 검은 봉지 준비하고 딱 뒤에서 방광석에서 집게 드릴까요? 아멘. 손으로 못 하겠습니다. 집게 딱 치워가지고 그 집게다가 다 놨고 검은 봉지에다가 딱 담고 매듭을 막 발버둥이 심해. 그러니까 이제 그 끈적이는 걸로 온몸을 하고 차마 죽이지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굶어 죽어라.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쳐서 죽이지 못하겠고, 그래, 너의 남은 생에 왜 하필 교회에서 도둑질을 했는지 회개하며 금식으로 너의 삶을 참회하며 주님 품 안에는 못 가겠지만 너의 갈 곳으로 가라 하면서 저 바깥에다가 일반석에다 딱 넣었어. 근데 그날 저녁에 또 나왔죠. 와, 또 그 친구도 그 1번 친구 옆에다가 또 탁 묶어가지고 탁, 지금 옆에 가시면 지금도 이렇게 움직여 있을 거야. 그러나 전사는 뭘 했어요? 매듭을 잘 잤어. 다시 나올 수 없어. 하고 어제 조금은 잔인하지만 어제 이 친구가 그 밖에 그 CCTV로 보니까 저 구석에서 담배를 피는 친구들이 담배 피다가 담배꽁초를 탁 이렇게 버리더라고. 그래서 전사가 내려가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친구 사랑하는 친구들 여기 바닥까지 얼마 안 됐어요. 조금 아껴주세요. 그래서 꽁초 이렇게 버리지 말고 여기 통 하나 줄 테니까 이 통에서 좀 버려줘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주 공손하더라고. 내 얼굴 때문은 아닐 거예요. 제가 공손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좋게 이야기 나누는데 저기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어요. 봉지가 움직여요. 분명 봉지가 저기 있었는데 한 1m만큼 나와 있어. 잠깐 주님, 매듭을 잘 졌지만 이거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잔인하지만 이 친구를 잠시 기절을 시켰습니다. 툭. 그래서 정확히 7번. 왜? 완전수니까 7번을 다. 세게는 못 하겠어. 피는 못 보겠고 툭 하고서는 거기 탁 놓으니까 나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그대 그 모습 이대로 다 있더라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매듭을 잘 졌기 때문에 두렵지 않더라고. 이제 이 두 친구가 이 1층 저 구석에다가 또아리를 틀고서 거기서 아마 이제 정리해야 돼요. 냄새가 이미 가득해. 조만간 새해가 오기 전에 홍전사님과 함께 날 잡고서 다 짐 빼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냄새가 나는 거 다 하고 페브리즈 한 통 붓고 새롭게 이제 새 출발해야죠. 2층만 새로집니까? 온 곳을 새롭게 하지. 우리 보이는 것도 청소해야지만 발바닥이 깨끗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매듭을 주세요. 이제 여러분 인생에 더러운 것들, 안 좋은 것들 두지 마시고 그 쥐어 안 보여요. 쥐어 우리 눈 얼마나 잘 피하는데 불만 켜봐야 쏙 들어가요. 내가 불침번 딱 서면서 가만히 귀를 기면서 왜? 분명 냄새가 있으니까 존재가 있다는 거잖아. 사랑은 향기를 하지만 쥐도 쥐 오줌 냄새를 남기거든. 그러니까 다 들어보니까 있어. 샥샥샥. 그래서 내가 어떻게 손으로 잡으려 할 수는 없고. 예전에 저는 박 목사님을 존경했던 순간이 있었죠. 박 목사님은요 빗자루를 가지고 그걸 때려잡고, 근데 여하튼 그 놈을 적어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홍 전사님과 전사의 합작 또 우리 김은실 집사님의 간절한 그 목소리와 함께 이 악한 세력을 탁 해서 봉지에다 탁. 봉지를 약하게 하면 안 돼. 꽉 해야 돼. 끈끈이 약한 거 하면 안 돼. 꽉 잡아야 된다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의 과거를요 말씀의 봉지 꽉 담고요 담아서 던져버리세요. 옛날 D.L. 무디가 막 부흥성에 다닐 때 한 젊은이가 와서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제가 너무 험한 삶을 살았는데 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줄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 4일 내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까요? 4일째 계속 오니까 뒤에 우리 목사님이 유명한 일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다 잊어먹었는데 왜 네가 계속 기억하고 있냐? 하나님 너의 죄를 다 잊었는데 왜 네가 기억하고 있느냐? 그 과거를 붙잡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너야. 그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너야. 이제 내려놔. 다시는 찾아오지 마. 이미 하나님은 너의 과거를 던져버리셨어. 너도 그거를 손에서 놔. Let it go, let it be.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살면, 여러분 앞으로 살면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와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싹 다 책임지시고 다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그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멸망치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몰되어 있으면 여러분 멸망해요. 시간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과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시간에 얽매이고 있어서 사랑해도 모자란 시간, 충성해도 모자란 시간, 얽매여서 왜 마귀에게 속아서 항상 어둡고, 항상 죄책감이고, 항상 정죄하고, 항상 괴로워하는 삶을 사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시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셔요? 안 주신다고. 그때 그 죄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망할까봐, 어쩔까봐, 저쩔까봐, 이럴까봐, 저럴까봐. 어떤 사람은 전사가 예전에 들었던 거예요. 막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졸면 위에 있는 등 떨어져가지고는 못 걷게 죽는 사람 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떨어져도 죽을 등이 아니죠. 이 정도 맞아도 별로 안 아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 등, 요 밑에 위험하겠다 그러죠. 요거 떨어지면 좀 아플 수 있겠네요. 아주 막 그게 예배 시간 졸면은요, 막 경직돼서 많이 됐어요. 우린 다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 있잖아요. 안 죽었죠?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자비하세요. 만약에 졸아서 죽었으면 우리 라키는 여기 없어요. 저는 여기 없어요. 저는 사실 수요일 때마다 졸아요. 쌍꺼풀 생기면서 여자들이 날 싫어하더라고. 우리 민정이도 전사님 사랑합니다 하더라고도 그 소리에 짱어서가 평소에 리액션 없거든요. 이러더라고. 내가 상처 좀 많이 받았어. 평소에는 그렇게 이러다니까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거울 봤더니 뭐 그럴만 하더라고. 내 아들들도 무서워하더라고. 아빠 이상해. 샤워하다가 한 번씩 말 안 들으면 그래서 쌍꺼풀 짓습니다. 아빠 이상해요. 아빠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셔야 돼요. 주신 대로 사세요. 막 피곤하고 그래요. 내가 만약에 피곤해서 만약에 하나님 막 벌하셨으면 저 사람 망해도 벌써 망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 살지 마세요. 그런 연약함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더 온전케 해서 예배에 승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을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오늘의 이 실수와 연약함을 발판 삼으면 이 과거는 나에게 명약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요, 여러분의 최고의 명약이에요. 최고 보약이에요. 그것보다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실수한 덕분에, 어떤 이는 열등감 덕분에, 여러분의 모든 그 연약함과 실패 덕분에요,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전사가 프로이드를 별로 안 좋아하고 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죠. 프로이드는요, 열등감을 아주 나쁜 것으로 규정합니다. 열등감 때문에 시기 질투해서 이렇게 하고, 또 상처받아서 아빠에 대한 열등감, 엄마에 대한 열등감, 뭐 무슨 말 됐고요. 아들은 뭐래요? 열등감이야말로 최고의 에너지다. 더 나아지고 싶은 내 마음에 간절한 동기를 준다. 열등감이 없으면 난 여기 없었다. 아들의 본인도 첫째가 아니었죠. 둘째 말째였기 때문에 형을 따라주고 싶은 마음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필리비가 왜 말을 잘한다고요? 필리비가 첫째였으면 저렇게까지 말 못했어요. 형이 있었거든요. 별이가 오늘 너무 좋아합니다. 누가 왔어요? 주영이 형아가 왔어요. 주영이가 좋은 영향력과 나쁜 영향력 뭘 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영이가 왔을 때 별이는요 더 싱싱해질 수가 있어요. 전사도 어렸을 때요,
예전 인천교회 저기 숭이동에 있었을 때 전사가 막둥이였어요. 전사 막둥이였고 다 전사보다 1살 2살 많은 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을 통해서 경찰과 도둑부터 수많은 게임들을 배우고 나쁜 짓도 약간 배우고 뒤에서 불 이렇게 그 교회 옆에서 불 하다가 소방차 5대 오고 봉고차도 태우고 했던 나쁜 짓도 있었지만, 근데 이 형들 덕분에요 전사가요 얼마나 많은 것을 좋은 것들을 배웠는지 몰라요. 전사가 가만히 집에만 있었으면 배우지 못했을 것들, 전사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더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요 형들에서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막 오는 많은 자극들이 있어요. 원수가 괴롭혀요. 막 괴롭혀요. 일할 때 선발 안 맞는 사람도 있고요. 막 짜증나게 산다. 원수가 날 조롱하고요. 없는 말로 치여서 나를 막 오해하고 곡해하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때가 기회예요. 그 사람의 말 덕분에, 그 사람의 그 악행 덕분에요 우리가 더 싱싱해질 수 있다고요. 문제를 친구 삼으세요. 문제야말로 최고의 친구예요. 그 친구야말로 여러분을요 가만히 안주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싱싱하게 진짜 나로서 두고 봐, 내가 보여줄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조롱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먹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인데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겠어.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그 마음으로 여러분 분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이 신앙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내가 욕심 때문에 나 성공하자고 막 나 뒤처지는 것 같아 막 두려워서 하는 건요, 두려워서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두려워서 하는 건요 잠시 잠깐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멸망해요. 오늘 보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요 과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매듭을 지었는 반면 여기 있는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요 전혀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형들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볼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애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지금도 뭐 생각하는 거야? 몇십 년 전에 자기 동생이 했던 그 악한 일을 생각하는 죄책감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미 이 이전에 요셉 앞에 왔을 때 처음에 요셉이 자기인 걸 밝히지 않았죠. 나중에 이제 베냐민 데려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유다가 차라리 날 대신해서 여기 있게 하세요. 그 모습 보고 나서 형님들 접니다 하고 했을 그때에 형들이 무서워가지고 펄펄 떨면서 고개를 저을 때 그때 울면서 뭐 했어요? 형들이요 두려워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서 형님들을 통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미 울면서 얘기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미 해석까지 끝났어요. 요셉은요 과거의 매듭을 이미 완벽하게 졌어요. 해석이 끝났다고, 정리가 됐다고. 근데 형들은 지금 정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형들의 생각은 뭐였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참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보호막이야. 근데 아버지가 죽었네?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보복할 거야. 복수할 거야.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더니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떱니다. 그때 이 과거에 대한 매듭을 짓지 못한 이를 향하여 이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 밑에입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뒤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믿음으로 매듭 지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요 내 모든 삶에는 그 악을요 선한 것으로 바꿔주셨고요, 저는 제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난 이 하나님이 형님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20절이죠.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이 우선 죽을 뻔했잖아요. 팔렸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 요셉을 구원하사, 그가 애굽으로 팔려갔고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를 구원하사 능히 그를 총리의 자리로 앉히셨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이에요. 오늘 이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요셉이 본인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원자가 뭔데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구원자예요. 구원자는 뭐냐면요, 구원받은 자, 내 인생에서 두려움이 없애진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두려움을 없애주는 자, 그가 구원자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구원자가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다른 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랑과 신부, 자녀의 삶, 오늘은 요셉과 같이 이런 훌륭한 삶,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 믿음으로 매듭지으면서 사는 삶, 원망과 불평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사는 이 삶을 그날 매듭지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원망이 없고요.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래도 형들이 막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합니까?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용서하는 걸 넘어서서 당신의 자녀도 제가 책임질게요 이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진다니까요. 인생이 망가지는 게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왜 갑자기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막 이상한 짓 할까요? 막 이거 해볼게요, 저거 해볼게요. 이런 사람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두려워서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혹은 내 욕심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난 여러분의 인내를 베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뿌리 내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안 돼요. 엉덩이가 무슨 바람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저렇게 한다고 했다가 감정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왜 그래요? 믿음을 못 줘서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대한 매듭이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매듭을 온전히 지으세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이라는 건요, 우리 자아의 울림이에요. 자아의 이야기예요. 생각을 많이 한다고 인생이 풀려요? 그럼 우울증 환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해지고 가장 성공한 인생 돼야 돼. 이 세상에서 생각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들이거든. 생각이 많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가 생각이 많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는 그 자리에 일을 박차고 일어나서 청소한다고 하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생각을 너무 많이 안 해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요, 행동이 둔해져요. 행동이 둔해지다 나중에 마비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뭐예요? 그냥 잠들어요. 걱정, 근심, 생각 쭉 하다 잠들어요. 아무것도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딱 보면 뭐 하는 줄 알아요? 깨어있으면 잡념, 조금 있으면 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뭐가 망가져요? 뇌가 망가져요. 사고력이 망가져요. 그러다가 치매가 오는 거예요. 뇌에 잘못된 게 껴서. 회백지자고 해요. 뭐 과학적으로 너무 가지 말고. 그러니까 잠을 너무 많이 자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뇌에 회백질이 껴요. 잠을 너무 적게 자거나 아니면 잠을 너무 많이 자면요, 뇌에 회백질이 껴가지고 치매가 와요. 알츠하이머. 쥐 모아놓고 또 쥐가 나왔네. 쥐가 선한 일도 합니다. 쥐 실험 아시죠? 쥐에다가 이 실험을 시켰더니 뇌에 이 회백질이 껴서 치매가 오더라. 너무 많이 재워도 강제로. 또 잠을 못 재워도 크게 끼더라. 시작은 뭐예요? 생각이 많으면서 와요.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예수님이 물 위를 막 걸어요. 그걸 보고 유대인과 처음에 하다가 예수님!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를 믿고 와라!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근데 좀 있다가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퐁당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물 위를 걸은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있어서요? 뭐예요? 예수님이 그 밑에 이렇게 손을 받쳐줬어요? 걸어 이랬어요? 뒤에 이렇게 잡아줬나? 저 사람이 깊이 생각해봤어요.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얻었어요.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은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금 내가 어디 위야? 물 위야. 물 위에는 사람이 걸을 수 없어 하는 순간 빠진 거예요. 정신 차려서 물 빠진 거예요. 근데 언제 물 위를 걷느냐? 내 정신 아닐 때 물 위를 걸어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정신 차려야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없어야 돼. 누구 정신? 내 정신이 없어야 돼. 그 누구 정신?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내 정신 말고요, 제 정신 말고요,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야지. 다른 말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걸어라, 예 걸을게요. 걷는다 해야지. 제가 가만 보자, 여기 물이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사람은 물을 걸을 수 없지. 손 마른 사람이 있었죠. 손 마른 자에게 가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라. 그러면 그때 손 내밀어요? 하니까 손 펴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생각이 있으세요? 제 지금 중심 이 신경세포 마디를 우선 회복을 시키셔서 그 다음 이 근육의 움직임이 이 신경회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이 시내에서부터 그게 되어서 이 팔이 움직이고 근육이 움직이는 게 느껴져야 그 다음에 제가 피든지 말든지 하죠. 신경부터 회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펴라 하니까 폈더니 펴진 거지. 정신을,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뜻을 거기다 주입했으면 평생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펴요? 네 생각이고. 여러분 지금 오늘의 삶과 여러분 다음 주의 삶과 그리고 내년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달라질지는요, 여러분 정신으로 사는지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는지가 다 달라요. 난 여러분이 제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정신으로 사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신 차리지 마세요. 현실적이 되지 마. 너무 현실적이 되지 마. 현실적이 되어본 사람 다 있을 거야. 힘이 있어요? 기운만 쭉쭉 빠져요. 우리 사랑하는 주섭이가 어제도 카톡을 하더만요. 우리 주섭이가 여러분 만나봐서 알고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그와 동시에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염세주의자 중에 한 명이죠. 전사, 어느 날 전사가 이제 신방 왔습니다. 전사님, 대한민국 망했어요. 왜? 나도 대한민국 살고 있는데 왜 무슨 일 생겼어? 이제 또 유튜브로 뭘 본 거예요. 망했어요. 기억하세요. 야, 그것도 왜 망해? 너 그거 알아? 대한민국은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역경들을 다 뚫고 왔던 나라야. 너 대한민국 우습게 보지 마. 근데요 전사님, 아닐걸요. 이번은 달라요. 이거 아세요? 진짜 망했어요. 또 쭉쭉 얘기해. 그만해. 네 믿음이 작도다. 네 믿음이 작도다. 잠잠해. 우리 애국가나 부르자.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박근혜가 있어도 이명박이 있어도 전두환 밑에서도 이 나라가 꿋꿋이 버텨왔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했어. 6.25 전쟁도 남북 전쟁도 이겼던 나라야. 일본의 압제도 이겨낸 나라야.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거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세요. 우리 마음에는요 자꾸 두려움이 와요. 정확히는요 두려움을 주는 이야기를 자꾸 찾아 들어요. 메시지를 검열하세요. 여러분 귀를 검열하세요. 아무 사람의 이야기, 아무 이야기나 듣지 마세요. 말씀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예배가 왜 가장 중요한 매듭입니까? 이상한 사람, 악한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매듭지면요 망해요. 잘못된 매듭 지어요. 소중한 걸 갖다 버려요. 버리면 안 되는 걸 묶어서 버려요. 성경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버리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난 여러분 구원자의 삶을 살기 바라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삶,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삶. 세상은요 힘 있고 능력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두려움으로 압제하려고 해요. 말 안 들어? 내가 너 말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된 줄 알아? 너 지금 내 뜻대로 안 하면 너 어떻게 된 줄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두려움을 주는 걸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돈 조금만 있으면요, 지위가 조금만 있고 명예가 조금만 있으면 그 힘과 능력 가지고요 압제하면서 살고 해요. 하나님은 달라요. 너에게 힘이 있니? 성도야, 너희들은 힘이 있니?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삶을 살아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더 나아가 따라합시다. 책임지는 삶, 책임지는 삶, 책임지는 삶을 살아라. 책임지는 삶이 뭔데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잘 되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 우리의 죄.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실 때 목사님들 기도마다 콕 붙는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관심 있게 듣는 사람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어느 지역 목사님이든 어느 교단 목사님이든 목사님들마다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밥 먹을 때마다 해요.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동일한 복으로 함께 하소서. 들어봤죠? 우리가 먹는데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도 이러한 양식으로 꼭 채워달라고 같이 기도해요. 왜? 나만 먹고 나만 배부르면 다의 인생은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요셉은요 힘이 생겼어요. 나만 잘 사도 넉넉해. 근데 뭐라면, 형님들,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도 책임질게요 이래요. 형님들의 자식까지도 책임질게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심판대에 세워서 죽이려고 하는 아그리파 왕을 전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볼까요? 손이 묶여서 죄인으로 가 있는데 자기를 심판하려고 하는 왕들과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으로 잡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와 은총 때문에 기쁨을 가는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해서 터져 나오는 은혜와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우리 함께 구원받자,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자.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구원받은 자가, 돌아온 자가, 죽기 돌아온 자가 막 몇천 명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붙잡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해요. 이 사람의 말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보니까 지난번에 나를 매를 40에 한 번 감한 태형을 줬던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나와 같이 복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눈치 보면서 두려워 떨어도 모자를 파네. 지금 뭐라면 당신 나와 같이 되기 바란다. 아니 죄인같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삶이 된다고요? 같이 잘 되자, 같이 복받자,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전도는 뭐예요? 우리 같이 예배하자. 우리 여러분, 우리 서로들끼리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말들 뭐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주님께 나아가자. 우리 같이 이거 하자. 우리 같이 이거 하자. 우리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우리 같이 헌신하자. 우리 같이 UCC 만들자. 우리 같이 뭐 하자.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충성하고, 나만 헌신하고, 나만 복받고, 나만 상급 쌓고, 그게 아니라요. 야 우리 같이 하자. 누구야 우리 같이 하자. 누가 이거 같이 하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대고 자꾸 피하려고 하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아직 주 앞에 나아갈 용기를 갖지 못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에 가서 용기를 갖고 손을 내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전사가 최근에 이른 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의 소식을 좀 듣게 되었어요. 그 이른 양들이 뭐 당장에 막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아직도 상처, 아직도 자기 생각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그대로 둡니까? 그걸 그냥 둬요? 예레마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는 거예요. 개무시 당하겠죠. 욕하겠죠. 뒷담화할지도 몰라요. 거절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너도 나와 같이 되길 바래. 나를 이렇게까지 주관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도 누리길 바래. 너가 나를 거절하고 욕한다 하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 나와 함께 가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미래를 향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형님들 과거 얘기 그만하세요. 제가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같이 책임질게요. 우리 미래를 향해서 같이 갑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같이 갑시다. 지금 요셉은요, 그의 삶이 과거에 그때 나를 상처줬던 형한테 향하는 것이 아니라요,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있어요. 표대를 향해 있다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방향, 삶의 방향, 영혼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점검해 봅시다. 표대를 향하여 나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 밤에 저 미국의 5개 주에 불었던 저 태풍처럼 오늘날 밤에도 불지 몰라요. 오늘 밤에 우리 뭐 하기로 했죠? 같이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로 했죠? 우리가 최선 다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난 최선 다할 거예요. 보니까 선경이도 뭐 도와주겠다고 뭐 하대. 그러면 또 잘됐다. 누나한테 맡기고 뭐 언니한테 맡기고 우리 쉬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돼요? 같이 해요. 함께 해요. 그러면 누나는 그럼 4층 해주세요, 2층 해주세요. 우리가 어디 할게요, 저기 할게요. 같이 해야죠. 아멘이십니까? 저 이른 양들 향해서 우리 같이 가자. 연약한 믿음 연약한 자 보고 우리 같이 가자. 요셉이 믿음이 연약한 형들 보고 형님 같이 갑시다 했잖아요. 우리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가질 최고의 태도는 바로 이 표대를 향하는 향함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이 향함으로 뜨겁게 나아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매듭 똑바로 지으세요. 이 예배가 믿음의 매듭을 짓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매일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여러분 인생의 매듭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인생의 그 모든 어려움과 슬럼프가 24시간을 가지 않아요. 그때 매듭을 짓고 털고 가죠. 그래서 일기 쓰는 게 중요하죠. 이번에 생일 선물로 전사에게 그 한 명이 일기장을 준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해서 전사가 이 패드로 쓰다가 이렇게 글씨로 쓰는 맛이 좀 그립더라고, 일기를. 그래서 오케이 땡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와요. 이제 전사가 다시 일기를 쓰려고 해요. 몰래 보지 마세요. 저주받아요. 아시겠죠? 다 쓰려고 해요. 전사 일기를 다시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정치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옥탑방 무슨 TV 프로그램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더라고.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좀 얘기 듣는데 참 멋있더라고. 왜냐면 자기 젊었을 때 이제 사법연수원 들어갈 때에 그때 좋은 상위권에 들어갔을 때 그때 쓴 일기예요. 그때 판사가 될 수 있었는데 판사가 되는 걸 거절하고 인권 변호사가 되는 길을 선택을 할 때 그때 쓴 일기예요. 그때 뭐라면 자기한테는 말이야, 재명아, 지금 너가 눈앞에 있는 이익에, 워딩은 좀 달라요. 눈앞에 있는 이익에 너가 흔들리면 앞으로 너가 더 높은 자리에 갔을 때 더 큰 유혹이 오면 넌 무조건 흔들린다. 정신 차려라. 이익 쫓지 말아라.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판사의 자리를 내두고, 왜? 그 당시 판사는 법을 국민을 위한 판사가 아니라 권력자에 의한 좌지우지되는 꼭두가시 역할을 하는 판사였으니까 자기는 그 길 가지 않겠다 결단하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에 쓴 그 일기장을 가지고 난 너무 웃겼어. 소개팅을 나가서, 소개팅 아니죠, 이제 선을 보고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는데 한눈에 반했대요. 그리고 딱 4일을 만났대. 4일째 만났을 때에 결혼하자고 했대. 빨리 얘기해줘. 미쳤죠? 미친 거예요. 근데 4일 만에 결혼하자고 할 때 그냥 결혼하자고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난 당신이랑 빨리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보지도 않았는데 결혼할까 봐 제가 당신에게 드립니다. 3년치 일기장을 준 거야. 이게 제 안에 들어있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이런 삶을 살 것입니다. 제 인생, 제 속사람을 들여다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저를 거절하시고, 제 속에 있는 속사람이 생각이 마음에 드시면 저와 결혼하십시오. 그래서 한 달 넘게 그걸 다 읽었대.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둘 다 대단한 사람이야, 그 아내도.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을 보고, 돈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돈이 있던 시기가 아니니까, 이 사람의 생각과 철학을 보고 반해서 결혼을 했어요. 너무 멋있는 거야. 우리의 인생이 끝마칠 때에도 언젠가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누군가 훑어볼 때가 와요. 뭘 보겠어요? 여러분 일기예요. 보이기 위한 일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진심 어린 참회와 탄식과 기쁨과 그 모든 게 담겨있는 그 일기.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 일기. 날마다 매듭을 제대로 지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그 일기. 이제부터 같이 한번 써들어가지 않겠어요? 주님도 여러분의 삶의 일기를 써내고 계시죠? 오늘 우리 예림이가, 우리 요섭이가, 은총이가 이렇게 살았지 기록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내 삶의 오점들이 있잖아요. 일기 쓰면 보여요.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매듭짓겠습니다. 다시는 내 인생에서 다시는 고범되지 않겠습니다. 뛰쳐나오지 않게끔 꽉 묶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새로워집시다. 아멘. 새해가 가득해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본 어게인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 앞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영혼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 앞에 온전하게 훌륭하게 사는 길은 과거를 향하여 온전히 믿음으로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예배자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의 부르심이 있는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우리의 삶을 악한 마귀가 과거에 메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과거에 메어있는 그 마음, 몸과 마음과 생각 다 뿌리치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투명하고 온전한 삶, 훌륭한 삶, 요셉과 같은 삶 살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빛을 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매듭을 잘 지어야 이런 삶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 말씀으로 온전히 2021년도 매듭을 잘 지어 새롭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 새 교회에서의 새로운 신앙, 새로운 하루들을 새롭게 새 부대에 담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삶 통솔로 매듭 짓겠습니다. 통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축복,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작아서 연약하여서 그냥 눈앞에 있는 것에 좋고 나쁘고 이익이고 불이익이고 슬픔이고 기쁨이고 일희일비합니다. 하나님, 진득한 이 말씀의 뿌리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그 말씀의 뿌리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놀랍도록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가장 중심부를 써내려가는 주님의 펜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주 뜻 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써내려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하며 온전히 매듭짓고 표대를 향하는 자에게 놀랍도록 우리의 삶에 큰 축복과 은혜를 기름을 부어주실 나사렛 예수님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준비 시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사는 오늘 인터넷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걸로 드릴게요. 현금이 없더라고. 그걸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의 삶이 주 앞에 설 때까지의 삶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말씀이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다가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제는 진득하게 주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만 매듭짓고 말씀으로만 결정하는, 예배로만 결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사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비전을 향하여 주님 주신 그 꿈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주님의 뜻을 구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인내로 결실을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요셉과 같이 나의 아름다운 충성된 삶을 통하여 주변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빛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혹 우리의 삶에도 태풍을 불어넣으신다면 후회함 없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방향을 주관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하루의 일희일비,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 감정이 너울뛸 때 절대로 속지 말게 하여 주셨고 오직 굳건히 주의 말씀 위에 서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내 승리하는 열매 맺는 우리 복된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께 영광드리며 올해 충성한 자에게 새 교회를 주신 것처럼 새 성전을 주신 것처럼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놀라운 지평을 열어주실
나사렛 예수님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 자녀들의 삶에 중대한 매듭이 되게 하시고 이제 미래로 나아가고 새로운 삶, 새로운 도전,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